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한번 쫙 다는 살펴보진 않았지만 몇몇을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쭉 손으로 가리켰는데 사실 많이 몰랐었습니다. 저도 또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장을 통하여서 알려진 성경 인물들은 잘 알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들어서 읽어서 잘 아는 사사들이 있고 이름은 들어본 사사들이 있고 이분이 사사였나? 그렇게 여겨지는 아마 그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사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 살면서 그리고 이후에 왕정시대, 사울부터 시작된 왕정시대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지도자들을 사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들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무엘 역시 사사에도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이 사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가장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노략자들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 이방 족속들을 구원은 시키신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인 겁니다. 이렇게 사사들은 두 가지 일을 특별하게 했는데요.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였던 일을 한 것이 사사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사사 아마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 아마 이 사사들은 잘 알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사들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사사들은 아마 이름은 들어봤고 또한 그 사사들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사의 이름이 뭐죠? 삼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기는 해도 이 사사가 어떤 사사인지 그렇게 아마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 사사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사들은 참 많은 장을 할애해서 나오는 사사들도 있고 참 짧게 나오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사는 삼갈은 단 한 줄로만 이루어진 소개를 시키고 있는 사사 삼갈입니다. 사사 중에 엘론이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사사는 2절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일과 입산과 압돈이라는 사사들이 있는데요. 이 사사들은 3절로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삼갈은 어떤가요? 너무나 짧죠. 한 절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야일과 입산과 압돈에 대해서 이 사사들에서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죽어서 가몬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소개를 합니다. 입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30이고 딸이 30명이 있었고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압돈 역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죽어서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짧게는 소개되었지만 자녀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고 죽어서 어디 장사되었는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엘론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고 하면서 그 장사지가 어디인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삼갈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삼갈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사 삼갈은 그리 주목받지 못한 사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드보라, 기드온,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장에 할애를 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쭉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서 사사 삼갈은
한 절만 소개되어 있고 그것도 아무런 표현 없이 단지 한 일만 소개된 것을 볼 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사 삼가를 소개하면서 다른 사사들과 비교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소개할 때 보면요, 그 출신이 어디인지, 지파가 어디인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삼갈이 어디 지파 출신인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 아낫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부모님이 누구인지만 소개를 하고 어느 지파 출신의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삼갈은요, 12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 사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해져 있었지만 소개할 수 없을 계층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지파를 소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으로서 사사로 지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갈이라는 이름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 그 뜻이 나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물론 삼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검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그런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 뜻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삼갈은 그 뜻을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삼갈은 정식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소개를 하겠지만 아마 이방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인 걸로 소개를 합니다. 삼갈을 소개할 때 지파도 없고 단순하게 아낫의 아들로만 소개한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또한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져 살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후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중 그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흡수되었던 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한 민족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하면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의 사람이 누가 나왔는지 소개를 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정은요, 20살 이상으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르신들, 노인들은 다 빠졌습니다. 남자만 그렇게 6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속하여서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같이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나온 부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 같이 함께 살았던 수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 애굽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로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같이 나온 그런 다른 민족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민족들이 함께 나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잡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갈의 집안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삼갈은요, 그 연유를 볼 때에 이 정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나왔든지 가나안 족속 중에 흡수되었던 민족 중이었든지 하여튼 이방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가정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가를 불러서 사사로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삼가를 소개하면서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아낫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낫이라는 그냥 사람의 이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 중에 여신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가나안 신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바알 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 신의 아내가 바로 이 아낫입니다. 그리고 이 아낫은요, 아세라와 아스다로스를 비롯하여서 가나안 족속 중에 3대 여신이 있습니다. 그 3대 여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낫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를 소개하면서 아낫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낫이 삼갈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 아낫 여신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으로서 이 아낫 삼갈을 소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삼갈은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삼갈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이름과 그 집안의 내력을 볼 때 어느 것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이 삼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사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삼갈이 한 일에 대해서 본문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압제와 끊임없는 괴롭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완전하게 승리한 것이고 더 이상 삼갈 시대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삼갈,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삼갈의 무기를 보면 또한 삼갈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그가 사용한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 600명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몇 명, 몇십 명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100명, 200명 넘어가면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친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요, 이 주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그것도 철을 사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 하더라도요, 청동이라고 하는 것을 근근히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로는 아예 사용도 못하였고요, 무기는 무엇로 사용을 하였느냐? 돌로 사용하였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블레셋은요, 철을 사용하였습니다. 철을 가지고 갑옷을 만들고요,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사용하였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600명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된 600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600이라고 표현된 숫자가 나오고요, 특별히 군대에 대해서 60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그 사울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600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한 군사를 600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또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과 함께하였던 군사를 600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600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 숫자가 아니고요, 잘 훈련된 군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6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600명은요, 블레셋의 그냥 600명이 아니고 블레셋의 정예부대의 600명입니다. 이런 정예부대 600명, 갑옷을 입고 있고 칼을 가지거나 창을 가지고 있는 이 군대의 600명이 삼갈이 뭘로 물리쳤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삼갈이 가진 소모는 막대기, 특별한 무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대기입니다. 단순히 소를 몰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이 막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길이가 한 2.5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 양쪽 끝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한쪽 끝은 소를 몰기 위하여서 또는 소를 이동하기 위하여서 약간 뾰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또 한쪽 끝은 삽처럼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요, 농기구 겸 소를 모는 그냥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삼갈이 잘 훈련된 군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갈이 사용한 소 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볼 때에 단순하게 이 삼갈 역시 농사를 짓거나 소를 모는 가축을 기르는 목동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군대의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온 목동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휘적휘적 했다라고 한번 봅시다. 겁을 낼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매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라고 하면서 업신을 여깁니다. 조롱을 합니다. 마치 이 블레셋 군대가 삼갈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이고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 블레셋 군대를 삼갈은, 정말 평범한 이 삼갈은 그냥 소모는 막대기, 나무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이런 평범한 것을 사용해서 삼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소를 모는 막대기일까요? 물론 삼갈이 평소 자주 사용하였던 것이 소모는 막대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삼갈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낫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아낫은 그 당시 가나안 신들이 섬기던 여신 중에 3대 여신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알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요, 단순하게 이름만 걸고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유정률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를 하실 때도 한번 그림을 띄워준 적이 있죠.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바알을 형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황소입니다. 황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절을 했던 것이 뭐냐면 소를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이 블레셋이 가장 잘 섬겼던 그 신이 뭐냐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물고기 형상을 한,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인데요. 또 하나 섬겼던 것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황소였습니다. 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삼갈은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 그것을 대표하는 소를 모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삼갈은 사용을 하였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갈을 통하여서,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삼갈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사용한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그 특별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서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삼갈은 어느 지파에도 소속이 되었지 않았습니다. 혹시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그 소속을 밝힐 수 없는 계층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고요, 그가 사용하였던 무기, 소모는 막대기, 특별한 무기가 아니고 평범한, 정말 평범한 그런 도구를 사용하여서 갑옷과 칼을 이용한 그런 블레셋의 군대를 이기게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약한 것, 평범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된다 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에서 나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등등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모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하고 없고 부끄러운 것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가지고 있고 넘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이나 인맥도 없고 가문도 그리 유명하지 않고 또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나는 금수저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삼가를 한번 보십시오. 못 하나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삼가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고 그동안 이기지 못하였던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히 보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배, 능력의 보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질그릇이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보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사람 삼가를 사사로 세우시고 평범한 소모노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